오늘은 누가복음 88번째 시간입니다. 빛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주셨죠. 등불과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처음 이 본문과 관련해서 들었던 설교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떤 본문에 대한 첫 설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은 눈이 건강해야 된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건강마저도 이렇게 참 중요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눈이 참 건강해야 된다. 근데 제가 눈이 계속 나빠지고 이게 계속 안경을 껴야 되고,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참 이게 참 눈 건강이 중요한데 말이야, 뭐 이런 말씀에서도 눈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랬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세월이 뭐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근데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눈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죠. 그럼 이 비유가 무엇을 유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그 누가복음을 쭉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 선포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시와 그 선포 앞에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봐왔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따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간에 한 가지 요구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예수님을 칭송하기를 원했던 여인의 에피소드에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제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봐왔죠. 물론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은 기본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려두어서 모두에게 그 빛이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을 예수님은 높은 곳에 놓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등불의 역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 우리도 지금 여기 본당을 보면은 등이 이 천장 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우리 스피커 아래에 등을 가려둔다든지, 아니면 저 피아노 아래 등을 가려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불을 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는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특히나 지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밖에는 한낮이라도요, 이 불을 켜지 않으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둠입니다. 우리의 본성처럼. 근데 항상
불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불이 필요해서 불을 켜야지만 비로소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작은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불을 켜야지만이 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등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알기 쉬운 것인데,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뭐냐면은 아주 높은 곳 위에 두는 것이거든요. 이 등을. 그러면은 이게 촛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불을 이 높은 곳 위에 두면은 최대한 많은 곳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천장에서 이렇게 끈을 달아서 이렇게 접시를 받쳐 놓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등을 두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등불만을 위한 천장에 다는 기구가 필요했느냐? 등불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 두는 것보다는 천장 위에 달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의지하고 빛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 눈이 무언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밝히고, 이 내 눈이라는 것이 무언가 높은 곳에 달려서 최대한 많은 것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빛을 볼 수 있고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등불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계신데 이렇습니다. 네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헬라 하플루스인데요,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이 건강하다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에게 어떤 주어진 임무가 있을 때 그걸 온전히 완수하는 게 하플루스예요. 그래서 신체도 어떻습니까? 신체도 팔이면은 팔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을 건강하다 라는 뜻으로 하플루스가 나에게 맡겨진 소임이나 어떤 일을 온전히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상태를 하플루스로 하는데, 그것을 건강하다는 말도 거기에 빗대어서 같이 썼던 헬라어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눈이 건강하면,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너의 소임을, 눈이 맡은 그 소임을 다 잘 할 수 있는 상태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밝은, 순결한 이런 부가적인 의미가 따라와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하플루스이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이라고 했죠. 이게 헬라어 포네로스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실제적으로 그냥 이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우리가 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시각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포네로스였는데요. 이게 동시에 윤리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만약에 헬라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 비유를 들었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금세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체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윤리적인 문제이며,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목적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연적인 목적, 그런 어떤 소명의 완수 같은 것을 연관시켜서 눈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한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 혹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여기 참 등불로서의 나 예수가 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숨겨지기 위함이 아니라 성부께서 높이 등경 위에 나를 달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예수라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데 만약 너희들이 건강한 그러니까 제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맡은 바의 소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의 온 몸이 밝아질 것인데 네가 악한 눈, 선하지 못한 눈, 장애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는 네 몸이 밝아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 있는 너희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라는 경고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들의 구주로 너희들이 그토록 열망하면서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마치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단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범신론적인 해석을 기대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어서 그 진리의 빛을 잘 쫓아가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미 신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신성의 빛을 우리들이 잘 감지하고 그것을 잘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치 그런 범신론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까 헬라어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하플루스 그리고 포네로스 이런 단어들이 윤리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왔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 순종해 왔다면 달리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순종을 행했더라면 그게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달아두신 이 등경 위의 빛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알아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범신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있고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해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다라면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굉장한 도발이자 도전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어중간하게 지켜왔지.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 마음에 지킬 만한 것은 지켜오고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은 버려왔지. 죽을 힘을 다해서 어쨌든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은 지킬 만한 것은 너희들이 남겨두고 이미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커서 지키기 부담스러웠던 것은 지금까지 제껴왔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있잖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지키지 않았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도 하나님 말씀 관심 없잖아. 너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이 유대 사회가 더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유대 사회 안에서의 통념, 유대 사회 안에서의 만들어진 법도, 지금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지, 혹은 네가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해 라는 칭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지,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변개시킨 거 아니야? 예수님은 사실 굉장한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참 등불이 있다. 성부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이 등불을 숨기지 않았어. 왜? 너희들 앞에 내가 있잖아. 근데 너희들 눈이 어둡구나. 왜 못 알아보는 것이냐?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두 차이는 결국 너희의 몸, 사실은 그 사람의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밝은 자인지 어두운 자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경계선이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반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어둡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가 장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눈이 밝은 자가 되니까요. 나를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되짚어 봐라는 거예요. 네 속 안에 있는 빛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처음부터 되짚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나는 복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부차적인 무언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도구입니까? 만약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요,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자는요,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이고, 거기에서 여전히 눈이 어두운 자는요, 내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도전적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남겨두지 않거든요.
복음은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칼이에요. 그 사람의 잘난 것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진짜만을 남겨놓거든요. 내가 가짜로 쌓아 올린 나의 의, 내가 가짜로 쌓아 올린 나의 순종, 내가 가짜로 쌓아 올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명예들, 복음은 싹 다 태워버리고 진짜 니한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거짓에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인 그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항상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살아갑니다. 진정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리지 않는다라면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결국 거짓으로 자신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진심으로 겸손한 넌크리스천들 제가 많이 봐요. 존경할 만한 넌크리스천들 전 지금도 이름을 여러 명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 서야 할 리가 우리들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겠죠. 너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눈의 예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욕을 해도요, 예수님 욕을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은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 사이에서 그 기독교의 신을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사막 잡신이라고요. 우리 한국인이 왜 그런 사막의 잡신을 믿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게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오히려 기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시면 참 좋아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르쳤더냐? 참 예수님이 불쌍하다. 너희들을 바라볼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나게 될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고결함, 그분의 삶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무신론자 시절에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제 안에서 지금과는 다른 의미지만은 어쨌든 빛이었어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3대 성인, 이런 수식어들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인류애적인 교훈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에게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예수님을 관심 없을 뿐 싫어하진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죠. 잘 몰라도.
그것이 뜬소문에 의한 것이고 그냥 사회적 인식에 의한 것이고 뭐 그것과 그런 것들을 뭐 지나치게 제가 따지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인류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진 자들입니까? 현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귀신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비판할 거예요.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태도가 좀 불량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예수님을 변호해 줄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그 옛날에 그 옛날 한계에 갇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적어도 제가 제가 이거 본문 받고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예수님을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어느 정도 의심 불가의 영역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보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인류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인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었어요. NO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을 극히 소수만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눈이 밝구나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여러 교회에서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좋아함이 무엇인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학자적인 지식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너의 외부의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안에 예수님도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36절을 보죠.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밝 때요. 밝은데 여기서 또 무슨 빛이 필요하길래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너 안에 빛이 있으면은 네가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안에 빛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빛으로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 빛과 뒤에 말한 빛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빛은 뭐냐면은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너의 온몸을 밝혀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 그것이 곧 우리가 빛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주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빛인 예수님이 너를 밝혀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네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빛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한테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너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둠이구나 라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거주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정죄받는 건요.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처음부터 봤잖아요.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눈이 밝은 자입니다. 그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등불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밝혀준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눈이 설피 떠있는 장애를 가진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쫓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죠? 요한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장례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입니다. 어두운 밤 찾아와서 스승님,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요. 그가 나중에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장사하겠다고 그 법정으로 가는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 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요. 그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암과 그 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 이전에 니고데모의 알은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생명이 아니냐고요. 색약이 아니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니냐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예수님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눈이에요, 이게.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증언의 형태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적법하지 않다. 야, 네 입으로 네가 변호한다고? 증인한 사람도 없이? 이게 율법적이냐? 율법의 반포자이시자 율법의 수요자 앞에서 율법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 네가 증언을 하니 네 증언은 옳지 않다라고 바리새인이 그 절차적인 법적 절차를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적법 절차? 율법에 따르면 증인이 있어야 돼? 그냥 나 혼자만의 그냥 내 고백으로는 아무것도 증언을 받지 못한다라고? 근데 너희들 모르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왔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갈 자야.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걸 모르고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왜냐면은 나는 증인들을 판별하는 자니까. 내가 판단자니까. 너희들은 증명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나는 판단하는 자니까. 내가 판단하는 자의 권세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겠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따지니까 먼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고 근데 난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 내가 판단한다고 지금 판단을 한다 치자. 그래도 나는 오라.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잘 모르고 적법 절차를 따지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적 그 법적인 절차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증인 필요하다고 성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불쾌해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영혼 가운데 찬송받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알고 있었죠? 이가 어디에서 낳은 사람인지, 이가 누구의 요셉의 아들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굉장한 불쾌한 뉘앙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버지? 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설마 얘기한 게 네 입에 감이 올린 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5장 36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미 8장 이전에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선언하고 계세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맹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요, 성부를 듣지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그 말씀 속에 거하지도 않는 건요. 율법의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장님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너희들 나를 안 믿잖아. 빛이 된 나를 안 믿잖아. 생명의 빛이 너희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 나를 안 믿잖아? 아버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얘는 똑 닮았네. 아빠인가 봐요. 바로 알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건 뭡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들이 정말 율법의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이구, 성부랑 똑 닮았네. 아들이세요? 이랬을 거라고요. 못 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문화를 형성했지만은 정작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우와, 아버지 똑 닮았네요. 혹시 독생자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님이에요. 5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마음의 소원이 영생이라서 이 말씀을 탐독하는데 진짜 영생을 생명의 빛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토록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는 않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드립다 파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혀 지혜의 영이 없는 자들이네? 만일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만일 너희들에게 말씀에 거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야. 혹시 아버지가 성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 없는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로는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누구도 참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내 몸이 밝은지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인지 내 몸을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내 몸 안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빛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내 눈도 밝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몸이 밝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빛과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빛이 없다라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들을 모두 거세해버리고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청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가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낮은 자리 교회에 대한 자랑들을 너무 많이 쌓아왔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자랑들을 너무 많이 쌓아왔더라고요. 돌이켜봤어요. 저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허상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 교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생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참 등불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간디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산상수훈을 사랑했다고요. 산상수훈을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했다고요. 그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간디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구나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좋아요.
야,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폄훼를 당해도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너 나 보내? 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구주 맞으시죠? 맞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보고 있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 피조물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미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빛이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면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묻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하나님 묻지 않을 리가 없다고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길 가다가 제가 예전에 그거 봤어요. 쌍둥이를 데리고 가는 그 부모를 봤거든요. 딱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쌍둥이가 셋이네? 아빠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둘인데요. 쌍둥이가 셋인 거예요. 아빠랑 너무 닮아서. 가족관계 증명서요? 필요 없어요. 법적 절차요? 필요 없어요. 얼굴이 증명서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면은 성부를 보는 거예요. 그 두 분은요, 영혼 가운데서 하나 되신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을 보아야 하는데 그게 내 몸이 밝아지고 말고, 이것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 눈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죄인으로서의 고백입니다. 구주로 알아보는 눈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하게 죽어간 그분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 밭을 보면서요, 마치 투시력이라도 생긴 듯 그 안에 얼만큼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보는 자들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 하늘의 그 미랄씨, 그 씨를 보면서 그 씨를 봄으로 말미암아 새마저 깃드는 거대한 나무를 보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화려함에 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 넘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여인들이 교회, 신부 교회입니다.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는 것이 바로 빛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정말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타서 없어질 것을 지금 남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작은데 이 작은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최대한 많이 채우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언젠가 육체의 죽음 가운데 우리들이 당면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라면은요, 기왕 채울 거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들을 채우자고요. 금을 가득 채운 상자 안에
누가 길거리에서 산 500원짜리 크리스탈을 채워서 금을 넣을 공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사과상자에 막 무슨 돈 넣어가지고 막 트렁크에 넣어놓으면은 그 정치인들이 가져가고 막 꽉꽉 채운다면서요. 누가 거기에 신문지를 넣어서 돈 들어갈 공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의 허영,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결국 굴복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기 의들, 아깝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 교회요? 여러분들 저 한 달란트 받은 목사예요. 낮은 자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짜리 교회예요. 이 작은 공간마저도 아니 알뜰살뜰 활용해도 모자라는 이 낮은 자리 공간,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무엇으로 이 공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알뜰살뜰하게 써야죠. 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변호할까요? 그저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이 어떻게 힘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신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반응해야 돼요. 눈이 있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 부르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치도 우리의 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긍휼하심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빛을 보는 눈을 가진 채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이외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은 주님이 자랑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강함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이 가득하고 빛을 보는 눈이 생겨 겸손하고 겸허하게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